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워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 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걷게 되어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요? 결국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런 말을 이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짝을 찾아주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죠? 짝을 찾아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전 문에 들어갈 때 두 짝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둘이 함께 그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가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죠, 그죠? 다른 제자들 다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둘이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교회가 형성돼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게 사도행전 2장인데 그 일이 바로 있고 난 다음에 두 명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3장에서 바로 성전에 이제 들어갈 때 거기 절름발이, 이 절름발이가 콜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콜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콜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되냐면요, 째라라는 단어예요. 째라. 이게 뭐 째라 이런 뭐 째라라는 단어인데, 이 째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갈빗대라는 단어예요. 갈빗대. 이게 갈빗뼈. 그러니까 왜 그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만들 때도 갈빗뼈를 만들잖아요. 이 갈빗뼈. 옆구리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이게 옆구리. 그래서 이 옆구리에 그 갈빗뼈를 이렇게 뭐 막 후두둑둑 다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갈빗뼈 하나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그 하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문짝을 얘기할 때 그 문짝을 얘기할 때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여서 한 쌍을 이루었다 할 때 그 문짝이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 문짝이 있을 때 그 문짝을 얘기할 때 그 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짝이 있는데 하나, 이게 양쪽을 열고 닫고 할 때, 그러니까 요거를 문이라고 하니까, 문짝이라고 그러니까 이 갈빗대라고 하는 이 하나, 이 지금 이 그 절름발이, 이게 한쪽이 지금 어긋나 있는 그런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문이, 근데 이 한쪽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이 딱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맞춰져야 되는데 왁구가, 근데 이게 하나가 없어지니까, 하나가 어눌하니까 이 하나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같이 지금 이 사람을 갖다 온전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아 교회가 형성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3장에서 바로 이어서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짝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짝을 사람들이 못 찾고 있으니까 그 짝을 찾아주는 게, 그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았죠. 그럼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내쫓았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내쫓았다는 말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고 다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 짝을 맞춰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짝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짝을 못 찾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맞춘, 짝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 짝이 누군가, 내 짝꿍이 누군가, 그거를 아는 사람들만, 짝꿍을 찾은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전 안에. 그래서 짝꿍을 못 찾은 사람들은 내쫓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짝을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다리가 다 있고 짝을 맞춘 자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왜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었냐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이 자기 집이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 성전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집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냥 모르고 그냥 들어갔을까? 아니요, 알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알고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로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짝이 누구예요? 자기 짝이.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말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간, 육체를,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때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로만 이렇게 왔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무슨 역할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자기의 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성전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안에서 막 자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막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팔고 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쫓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아니죠. 절름발이죠. 한쪽 다리가 이제 어긋난 이 절름발인데, 이 절름발이 콜로스라 그래요. 이게 갈빗대가 하나 빠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짝을 못 찾은, 돕는 배필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이게 좀 돕는 배필이 오면 딱 짝을 이루는 거죠. 한 쌍을 이루는 거거든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쪽이 어긋나 있으니까 이걸 맞춰가지고 한 부부를 만들어서 짝을 맞춰가지고 둘이 한 짝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 계속 구걸만 하는 거죠. 뭘 구걸했겠어요, 이 사람이? 뭘 구걸했겠어요? 돈을 달라고 했겠죠. 돈을 달라고. 돈이라고 하는 이 알고스, 이 돈이라고 하는 알고스라고 하는 게 빛나는다는 뜻이거든요. 빛난다. 알고스라는 게, 이게 이제 은이라는 건데, 은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게 빛나는, 그 은이라고 하는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 이게 알고스라는 단어로 온 건데요. 이 알고스라는 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돈 이렇게 개념이 아니죠. 이 알고스라고 하는 게, 이게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가 빛나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예수를 팔죠. 그 은을 받고 예수를 팔았더니 자기가 잘못 팔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잘못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가 던져놨어요? 성전에다 다시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지금 어디다 지금 갖다 다시 뒀냐면 성전에다 다시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이렇게 부정하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왜 뭐가 잘못된 거냐면 팔아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팔아서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저분을 죽게 놔둘 수는 없다. 내가 그 제물이 되어서 내가 의로운 제물이 되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죄물이 돼서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한 게 자살이란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살이라는 사람, 원래 자살은요.
자살하고서 뭐 자살했는데 좀 기간이 생겨가지고 회개할 시간이 좀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좀 모르겠어요. 자살했는데 회개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뭐 숨이 까딱까딱 아직 남아있고 눈도 지금 껌뻑껌뻑하고 뭐 이러면 그 시간 동안에 뭐 무슨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뭐 이런 뭐 기회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의 그 일생 잘못된 일생을 바꾸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근데 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었냐면 기회가 생겼잖아요. 살아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자기의 크로노스 시간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는 괜찮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때는 심판이 와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그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 시간 끝났다. 그럼 그때는 딱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분리가 된 상태니까. 근데 이 크로노스 내 시간 일생을 안에서 내 일생 동안 그 시간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도 분리가 안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같은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심판 안 받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카이로스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짝을 찾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하다 가는 거냐면 짝 찾는 일이에요. 짝을 찾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바로 이어서 이 짝 찾는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에 대한 짝 찾는 얘기를. 그래서 네가 돕는 배필을 진짜 찾았느냐, 짝을 찾았느냐,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 혼자잖아요. 한 짝이 없잖아요. 다리가 지금 한쪽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태니까 짝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뭐를 갖다 선포해 주냐면 은과 금,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없다 이거야. 은과 금, 네가 바라는 거. 근데 나는 뭐가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네 안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짝을 맞춰서 너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속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짝을 이루어 너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짝을 이루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람들,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쫓아내잖아요.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바라는 것이 돈이었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었겠냐고요. 그러면 돈이었다면 이 사람이 왜 돈 안 받고 다른 거 했는데 왜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냐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지금 마지막 행동이란 말이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긴다. 이게 10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심히 놀랐냐면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짝을 알았어요. 짝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을 보고 놀란 거죠. 이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성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나 봤더니 짝을 만난 거예요. 짝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뭔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말이 있겠죠.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짝을 만났더니 성전 안에 들어왔다. 굉장히 깨닫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짝을 알았어요. 내 배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가 되셨고, 그 예수로 죽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이 짝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짝을 알았어요.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 신랑을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은 돈이 아니라 결국엔 뭘 원했던 거다? 짝을 원했던 거죠. 내 짝이 누구냐? 나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을 줄 자가 누구냐 이거야. 내게 그 짝을 알려줄 자가 누구냐를 찾던 거예요. 내게 짝을 알려줄, 내게 짝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 그걸 원했던,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 짧았는데 한쪽 길어져가지고 딱 맞춰졌는지 다리가 한쪽이 길어졌더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바라던 게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자기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리 짝이 안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기다렸던 게 바로 뭐냐면, 내 짝을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내 짝은 누구입니까? 이걸 누가 내게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은과 금을, 이 땅에 있는 그림자인 은과 금을 기다렸던 거고, 그 은과 금이라는 말씀을 기다렸던 자가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짝이 누구인지를, 진짜 짝을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다리가 되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짝을 만났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짝을 만난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짝이 맞추어져야 주님을 만나서 교통할 수 있다. 예배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짝을 못 만난 사람은요, 예배 성립 안 됩니다. 짝이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짝을 만나야 예배가 성립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짝을 맞추는 일, 짝을 만나는 일,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짝 만나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그러면 짝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둘을 짝이라고 하잖아요. 둘을 짝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도 하늘과 땅을 만들어, 이게 짝을 만들어요. 그죠? 하늘과 땅을 짝을 만들고요. 하늘들이라고 해서, 하늘들도 이게 쌍수예요. 두 개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짝이란 말이에요, 짝. 그러니까 땅을 하늘로 만드는 작업인데, 하늘로 만드는 작업, 이 하늘도 두 개의 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 할 때 이것도 짝이고요. 그래서 이게 짝을 만들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다라고, 이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걸 에하드, 하나라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첫째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에하드,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두 개가 너희들에게 짝이 될 거다. 너희는 밤이고 나는 아침이야. 그러면 이 아침이라고 하는 걸 보케르라고 하거든요. 바카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덮은 뚜껑을 열어줬다는 뜻이에요. 밤은 뚜껑이 닫힌 거고, 아침이 되면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켈토브라고 그러죠. 보켈토브라는 말은 아침, 굿모닝이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아침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보켈토브, 뚜껑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참 좋다라는 말이에요. 뚜껑이 열리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말이 보켈토브고, 그게 굿모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보켈토브 하시기 바랍니다. 보켈토브. 그래서 이 보켈토브, 서로가 인사할 때도 이게 우리가 참 너무 이렇게 티내는 것처럼 될까봐 못하지만, 진짜는 보켈토브 해야 진짜 좋은 거예요. 보켈토브.
우리가 밤이었던 이 닫혀 있는 것이, 말씀이 닫혀 있었던 것이 이게 열렸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닫혀 있는 것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게 토브, 이게 참 선합니다. 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라는 보켈, 이게 보케르, 이게 정말 이게 열려져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켈 토브입니다 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걸 하나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짝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어떻게 해요? 짝을 이루죠. 그래서 밤에 나오는 것과 아침에 나오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요, 불이 있을 때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의 짝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불뱀과 놋뱀이 나와요. 그래서 불뱀을 만나면 죽는 거고요, 놋뱀을 만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과 놋뱀을 같이 놓고 불뱀과 놋뱀으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의 짝을 설명해 주려고 성경은 놓은 거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렇게 32장에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귀걸이가 하나가 아니라 귀걸이니까 두 개죠. 이제 두 개의 귀걸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귀걸이가 아니라 두 개의 귀걸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말씀. 하나는 죽음과 하나는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게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거고, 이 두 개가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라. 너희가 로고스로 들으면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놋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로고스 말씀으로 들으면 너는 죽어, 이 말씀이 오면. 근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면 넌 생명이 올 거야, 너는 살 거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한쪽 다리가 성했던, 한쪽 다리만 있었던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말씀으로 이제까지 살았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살았던 거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내게 레마의 말씀을 줄 자가 누구입니까? 내게 짝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완전한 게 아닌데 이 로고스 말씀으로 내가 이거 하나로 살았어요. 내가 이 율법으로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내게 짝을 알려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로고스와 레마가 합쳐지면 두 개의 귀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멍이 뚫려서 열려서 그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면 송곳으로 문에 딱 대고서 뚫어 놓으라 했잖아요. 그것이 안 닫히게 이걸 귀걸이를 해서 열려놓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듣던 사람들, 이 귀걸이가 바로의 말을 듣던 귀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빼서 만들어내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수밖에 없죠. 금송아지, 금하고 송아지예요. 딱 두 개잖아요. 이것도 금송아지 하나가 아니라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뺐더니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돈, 이런 그 대표적인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 권력이죠. 그래서 경제나 권력, 그러니까 돈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과 권력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게 금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종교죠. 신앙.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니까 이 송아지라는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우리의 돈과 권력에 합세하면 이건 완전 타락한 금송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제물을 받을 때는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받기로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로 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어떤 교회에 나오면 어떤 뭐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질 않나, 뭐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좀 돈 좀 벌고 성공하질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송아지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 자기의 신앙심이 돈과 권력에 딱 맞춰 있잖아요. 매치가 돼 있다고 이렇게. 이 두 개로. 근데 이 두 귀고리는 그런 의미에서 두 귀고리를 갖다가 너희가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귀고리는 원래는 하나님하고 열린 그 구멍을 두라는 거거든요. 열린 구멍을. 그래서 귀를 뚫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갖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으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겨우 너희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겨우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과 권력에 이 너희의 신앙심을 팔아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두 귀고리처럼 하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짝을 이루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짝 찾아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짝 찾아주는 말씀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죄를 씻음과 죄의 그 심판, 죄의 심판과 그리고 성령의 그 거듭남이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 그래서 로고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성경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나오면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말씀 로고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도 로고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서의 히브리 4장 12절인가요? 히브리 4장 12절인가 4장 12절?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하죠. 거기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우리를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딱 나누어요. 그 로고스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로고스 말씀이 먼저 와야 우리를 심판하고 이게 나누어져요. 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절름발이 한쪽 다리만 지금 온전했던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로고스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딱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로고스 말씀을 자기가 들어왔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누가 나에게 전달할 자가 올 건데, 누군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분명히 올 거야 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성전 앞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마찬가지였죠.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물들어 아랫물을 들어 왔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아랫물 들어 오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씀으로 그동안 물을 들어 왔었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물을 들어 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따로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 이 하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위의 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짝을 맞추러, 짝 찾아주러 온 거예요. 자, 너가 날 만났으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가 이제까지 뜨는 물하고 달라. 너 남편 데려와봐. 이 남편도 물인데, 이 아래의 물인데 물하고 네 남편하고 다 이건 헛된 것이다. 이거 하나를 네가 알고 있으면 넌 하나님하고 계속 분리가 될 거다, 이 말이죠. 로고스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짝이고 너의 돕는 배필이야. 너에게 내가 레마로 찾아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너에게 이 말씀이, 똑같은 이 말씀이, 어떤 건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너에게 불뱀으로 다가올 거야. 근데 그 불뱀 만나면 넌 죽어야 돼.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야. 그리고 노뱀으로 너에게 찾아올 거다. 그럼 이 노뱀을 찾아 너는 구원받을 거다는 얘기죠.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이제까지 로고스 말씀을 받고 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보니까 다르더라. 이게 레마의 말씀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었더라.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내가 주고 싶다. 이 짝을 주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말씀이. 그 짝을 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분이 나의 짝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한 짝을 이루어서 이 사람이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도 아랫물을 뜨고 있었는데 위물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기뻐하며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봐라. 예수를 드디어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짝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신랑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랫물이 위물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짝을 맞추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진짜 짝을 만난 사람들만 예배가 성공돼요. 예배를, 진짜 예배를 만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짝을 만났는가? 말씀에서 짝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서 레마로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전달된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명해 주고 레마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올바로 서서, 뛰어 서서 가서 뛰며 찬양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예배를 성전 안에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예배는 그전에는 못 들어가고 있다가 짝을 만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짝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짝이셔요. 우리의 배필,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진짜 만나야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